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명절의 첫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의 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주로 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혈기왕성한 남자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도시락의 뚜껑을 열면 이제 맛있는 반찬 있으면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한 친구가 도시락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꺼내서 그 안에 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잔치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다가 어떤 친구가 야, 왜 이거 어디서 났냐,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할아버지 기일이어서 제사 드리고 나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의 교회에서 한 5명, 학교에서 5명 정도가 찬양하고 막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전부 다 멈칫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절도 하고 뭐 향도 피우고 했던 음식을 먹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낫겠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사하게 드렸던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사랑의 문제로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음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서 손을 씻지 않고 거룩한 떡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교회의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시대만 해도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어야 말아야 되는지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따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사실 먹는 것에서 절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의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다. 즉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제 봤듯이 네페시 베레카, 축복의 사람이라면 축복을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복의 존재로서는 복을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람의 존재가 행동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즉 내 언어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선생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하는 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가르치는 또 권면하는 중직자들이 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죠. 사사입다를 아십니까? 사사입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섣불리 서원을 했다가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나를 맞으러 온 사람 주님께 드리겠다 섣불리 서원을 했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딸을 잃게 되는 그 입다의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본문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섣불리 말을 함부로 하고 보증을 한다던가 확언을 한다던가 또 어떤 감정이 휘둘려서 나도 모르게 섣불리 분노의 말을 했다던가 또 실수로 자기의 말을 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약간 비슷합니다. 입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재물에 대한 얘기도 참 중요하게 많이 나오지만 입술에 대한 얘기도 참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선보다는 악을 내뱉기가 참 쉽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입술은 하고 싶은 대로 내뱉어지는 입술은 죽이는 악이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한다면 그냥 내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나 비난과 어떤 비방 또 나쁜 말이나 정죄나 욕이나 이런 악한 말들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기도 하고 내 감정대로 그대로 그냥 쏟아 나온다면 이미 쏟아진 말이 대담지도 못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짝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의 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입술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귀한 기도 아닙니까? 그 간구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말이 나쁜 말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나오려고 할 때에 주님 그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런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참 나쁜 말들이 많죠. 욕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비방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참 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간구하면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깨달아서 막아야지 그것이 우리 입술의 성화의 그 삶이죠. 그런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그 악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비난의 말인데 그 비난을 사람 앞에서 하는 상대 당사자 앞에서 비난의 말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런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계의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또 종교계를 바라보면서 또 심지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먼 외국의 일을 뭐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과 비난의 말의 차이가 뭐냐면 그 속에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심판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비난만 하고 그친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냐? 뭐 어떻게 뭐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거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비난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악한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정치를 위해서나 종교계 타락한 종교계를 위해서나 전쟁을 하고 있는 악한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나 간단히 단순하게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비난은 부모의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훈계 탈을 쓴 비난이죠. 너 내가 뭐라고 했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어떡하려다가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려 그러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다가 이런 말도 하죠. 너도 너 같은 자녀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에게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책망을 해야 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이런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책망이 나도 모르게 비난의 언어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바닥에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 아이를 자신과 분리하지 못해서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못해서 나에게 소속된 인격으로 봐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 아침에 잘 일어나고 이불을 잘 개고 뭐 열심히 공부만 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긴 옳죠. 근데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들어도 좀 놀라운 말인데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의 인격이 완전히 없을 그 예전 그 2000년 전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성경의 그 권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야단치는 것과 비난하는 것, 또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것 이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망 속에 부모의 언어 속에 자녀를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기억하시지요. 언제 그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뭐 살도 붙고 막 뼈도 붙고 하는데 언제 그 뼈가 살아나냐면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속에 살리는 영이 가득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있고 딱 성령 충만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이죠.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열심은 있고 막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이적도 행하는데 입만 열면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깨어지고 나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겠습니까?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으로 가득해 있다면 당을 짓고 뒷담하고 욕하고 나쁜 그런 악한 말들만 나온다면 이분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사로만 성령 충만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가, 그것으로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라는 갈림길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간구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귀한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간구하면서 내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듯이 사람을 말로 살인하는 죽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상심한 자를 위로하여 주고 절망에 있는 자를 세워주고 권고하여 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능력으로 죽이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되는 우리의 입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 돌봐 주시어서 악한 데 내어두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날마다 살리는 말, 성령 충만한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영락교회 고우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안전히 지켜 돌봐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또 도착해서 만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또 병원에서 또 타지에서 하나님 명절을 또 홀로 지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외로움을 주님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살리는 말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그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특별히 강병화 선교사, 김정혁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